오늘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또 맹자 같은 경우는 하늘이 큰 사람을 낼 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환란을 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들 고난이 인생에 있다. 그리고 큰 사람일수록 큰 고난이 있다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고난 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부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마저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무언가를 배우셔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 그 고난의 과정들은 하늘의 것을 받는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고난 자체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고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난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록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 와서는 말세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분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뒤에는 사도들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게 하시고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순서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말씀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게 뭔지, 죄라는 게 뭔지 아담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죽음이라는 걸 아담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왜 죽어야 되는지,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되는지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츰차츰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오면 이게 큰 은혜가 쏟아지면 뭔가 나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오죠. 또 한꺼번에 오면 우리는 그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순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엔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 은혜를 주시고 이게 반복되면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좋은 하나님이세요. 늘 좋은 것만 주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모든 문제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거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좋은 것이고 환난도 좋은 것이고 다
주 안에서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을 느끼면 갑자기 거기에 열정이 생기죠. 그리고 밤잠을 자지 않고 집중해서 그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구 남 탓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남 탓하지도 않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되죠.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남을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늘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피하기 바쁩니다.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고난을 잘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고난이? 그렇게 해서 고난이 피해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거를 회피하면 또 옵니다. 똑같은 게. 늘상 똑같은 게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가면, 피해서 간 곳에 그거보다 한 3배로 지독한 놈이 또 있습니다. 그 똑같은 스타일이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거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내가 똑같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도요, 다 결국 나를 찌르는 놈은 또 찌르고 보기 싫은 놈은 또 보기 싫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으면 작은 고난을 통과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면 큰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큰 고난을 받으신 거죠. 사도 바울도 늘상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커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환난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때문에 내가 고난이 크다,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게 엄청 크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게 교회 타락의 지표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얻는 곳이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그 교회는 분명하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죠. 그러니까 보이면 있는 거, 안 보이면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있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이 이렇게 보입니까? 저걸 보니까 제가 나를 사랑하네, 사랑이 있다만 하네, 이렇게 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 없죠.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죠.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강력한 거, 정말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를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 허상을 보는 겁니다. 그 헛개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것, 정말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만 깨달아도 그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계속 더 꼬이는 이유는 그 보이는 것만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진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해결해야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로 계산 빨리빨리 돌리시고 막 여기저기 빨리빨리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문제가 더 꼬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동물은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짐승 보이면 열심히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먹고, 또 보이면 짝짓기 하고, 또 보이면 또 쫓아가서 먹고, 그게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다 하는 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사냥을 안 하시죠? 사람이 짐승을 사냥할 때 덫을 놔요. 덫을 놓거나 또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는 미끼를 놓죠. 그게 뭐냐면 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보이면 있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잡히는 거고, 그래서 미끼가 가짜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땡기면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삼키면 그날로 그냥 매운탕이 되는 거죠.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거죠. 또 짐승들도 보이지 않는 덫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거, 그거에 그냥 쫓아가니까 그게 짐승이라는 거죠. 그 사업을 하다 망하고, 장사를 하다 망하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그게 다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망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 사기꾼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꼬시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나한테 돈을 맡겨보세요. 제가 이거 10배로 뻥튀기 해서 돌려드릴게요. 그 전부 다 자기가 그 돈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만 하면 성공한다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그걸로 성공했으면요, 유튜브 영상 찍고 앉아있지 않아요. 이미 성공했는데 뭐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까? 그거 얼마나 귀찮은 건데, 영상 찍는 게. 그걸로 여러분들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을 왜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훌륭한 인격이 돼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누가 자기가 성공하는 비결을 남한테 가르쳐 주고 그걸로 돈 벌라고 가르쳐 줍니까?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왜 망하느냐? 진짜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주시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죠.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 많은 공부와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린 이 영성가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길 게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 십자가 신학이에요. 루터가 강조했던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론도, 어떤 것도 어떤 대상을 향한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한 총체적인 이론이 없다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루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느냐? 십자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뭔가 뚜렷하게 전체 조감도가 그림이 다 보이질 않습니다. 뭐 그림 밖으로 나아가야 어느 정도 뭐가 윤곽이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있으면 전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징검다리가 나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띄엄띄엄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지면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건 왜 이런 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검다리와 징검다리를 이어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로 가면 이해할 것도 없고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사랑으로 녹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위화감 느낄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어떤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갖다 대보니까 이거 없는 거였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갖다 대보니까 이게 있는 거였네.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세상을 갖다 대보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 있는 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고 강한 줄 알았고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대보니까 이거 다 쓰레기더라. 다 배설물이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 관계할 때 전부 다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 대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과해서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전부 이 세상이라는 헛개비, 허상에 속아서 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환난이라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환난이 너무나 크고 고난이 어렵고 견딜 수 없게 되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면 이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이 대상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도전하신 거죠.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 도움을 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 볼 때마다 아주 홍군형을 내주고 싶은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이쁜 구석이 없어서 그냥 옆에 오기만 해도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십자가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는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신 거죠. 너는 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임무를 띠고 내가 보낸다. 잘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공대들이죠.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괴롭히느라고. 본의 아니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통과를 하셔야죠. 그래야 나도 거룩해지고 그 사람도 이제 그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이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 아우성이 들리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져야 되는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사람들이 왜 이럴까? 내 옆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토록 많을까? 왜 많겠습니까? 거룩해지라고 많은 거죠. 그게 이해가 되고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성숙한 거고 그만큼 자라난 거죠. 지옥이라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예요. 별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거기가 지옥이죠. 십자가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말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게 헬라 원어를 보시면 에네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 말씀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힘, 에너지는 말씀 에너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는 그 말씀의 에너지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거죠. 근데 지옥엔 말씀이 없어요. 그 창조가 없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공허의 상태에서 뭐만 있느냐?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만 남아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욕망하고 그게 지옥입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목마르고 나는 아프고 그 죽일 놈의 나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는 상태. 그냥 오로지 나만 남아서 내 정욕대로 선악과만 따면서 남을 판단하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살던 패턴대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심플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으면, 내 멋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없는 데로 간다. 그냥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땅에서는 무엇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다 허상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왜 충분하냐?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안에 불신앙이 제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동요가 다 가라앉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환란이 되는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이죠.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고 어디에든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광을 입으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